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70절 말씀,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봉독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저희들 말씀 읽은 것 같고, 예배자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그 70년의 포로 기간 후에 귀환하는,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2장은 바로 포로 귀환을 하는데 3번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왔던 그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었다는 것이죠. 자유도 없고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그 노예들이라면 사실 자유로웠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짓고자 1차로 포로 귀환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무슨 의미를 갖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면서 어찌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시고 그 첫 번째로 세우는 그 백성들의 지금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은 마치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이전의 족보에는 없었던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하면 1차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성전 다음에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1차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 기간에서 이 족보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족보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2차 성전이 지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그때를 향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환자들의 명단이 매우 특이한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전의 족보들과 완전히 다른 점인데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그 지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귀환자들의 명단은 바로 이 족보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지파를 따졌지만, 이 귀환자들의 명단 이후에 어떤 족보들이 나오는가 하면 느헤미야의 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실 어떤 지파의 족보라기보다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을 그 시대에 구분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족보까지 이제 성경에서는 지파를 구분하는 족보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에도 단 2개의 지파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파인가 하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유다 지파의 족보는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을 다 없앤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실 것인가, 우리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지금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요, 지파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조상들의 이름만을 써놓고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자손, 이렇게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명단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채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족보가 보이는,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혈통,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갖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시대를 바라는 모습, 그 중간적인 모습을 바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신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조상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그 자손들의, 후손들의 이름으로 그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이때부터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분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분하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일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을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레위인이 했던 것인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의무였던 걸 레위가 대표로 했던 거니까 다시금 지파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레위 지파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도우면서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 백성들의 죄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 어린 양의 죄사함의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레위 지파의 자격으로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써 있냐 하면, 회막 앞에서 온 회중의 직무를 회막에서 심우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주어는 레위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레위인이 하는 직무인데 그 레위인이 하는 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온 회중의 직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8절에서도 동일합니다. 8절을 보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하죠. 7절에서는 온 회중의 직무라고 말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온 회중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레위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원래 제사장의 일이 아니고 레위인만의 일이 아니고 본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다. 원래부터 너희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레위인들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레위인이 하는 일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님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을 레위인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들이 대신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했다. 레위 사람은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에서는 모든 열매들이 100개 1000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첫 번째 열매, 그 첫 열매가 이 모든 열매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처음 것이 잘 되면 마지막 것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이미 처음 게 잘 됐으니까 마지막까지도 다 잘 됐다. 처음 게 잘 된 건 보니까 이 일은 다 완성됐어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면 아직 마지막까지 안 끼워봤는데도 처음 거 잘 된 거 보니 마지막까지도 다 잘 끼워졌어 라고 보는 그 생각을 성경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개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태어나잖아요. 첫 번째 자녀잖아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이렇게 양처럼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라 장자에 대한 값을 정해주세요. 그럼 그 값을 성전에 드림으로써 장자를 드리고 그 장자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자손들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왜 드리냐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장자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적용하셔서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래 다 레위인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레위인들을 대표자로 받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레위인들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3장 8절을 보면 크게 레위인들의 업무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 이게 첫 번째 지금 앞에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성막에서 심우하는 일입니다. 지키는 일과 심우하는 일, 이것이 레위인이 평생 동안 하면서 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들 이 두 가지의 일, 이 두 가지의 일에 사용된 이 두 가지의 동사를 저희들이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두 가지의 일을 시키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성막에서 심우하다라는 동사이고, 바로 여기서 지키다라는 동사가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켰다라는 동사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은 거기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잘 먹고 잘 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이 섬긴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죄사함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 동참하고 그 죄사함의 삶을, 거룩한 삶을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켜라 라는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모든 규례들을 나의 삶 속에서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님만 섬기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 차원을 넘어 말씀을 삶 속에서도 지킴으로 우리들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알려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인들에게는 이 명령만을 주셨지만 본래 아담에게는 이 명령 말고 두 가지의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냐면 레위인의 명령은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제사장의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도 주셨고 선지자의 명령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적 사명이라 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왕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저희들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유익을 얻겠다는 이유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자녀만 많이 낳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놀라운 세 가지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왕적 명령, 제사장적 명령, 선지자적 명령.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인데 이것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깨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그렇게 죄 지은 대로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십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발생해요.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처음에 아담에게는 왕의 명령, 선지자의 명령, 제사장의 명령을 아담 하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나눠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명으로서는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자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인 이 제사장적 명령을 지키는 사명을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왕만 해야 되고 제사장적 명령은 제사장들만 해야 되고
선지자적 명령은 선지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백성 모든 사람들의 의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명령이 사실은 더 잘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의 업무를 분담시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 제사장의 업무를 그들이 평생 동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무를 받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말이죠. 그러면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안 주신 건 그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너희들 원래 전부 다 얘네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레위인들을 대표로 세워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야, 나는 땅 없어도 돼. 난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그분이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야.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주님만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그들의 고백을 온 백성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백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기업도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주 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레위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도 일단 어디선가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한테 그 땅을 나눠줍니다. 자기들의 것을 나눠서 너희들 여기서 일단 살아. 근데 주인은 그 사람들 거죠. 레위인들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살게 해준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6개의 구획으로 제가 잘라 놓은 거고 빨간 점으로 찍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지도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지도가 저 도피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산지 지형으로 아주 높은 곳에서는 가장 높은 데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지 지형으로 되어 있는 데서는 평평한데 정 가운데 도피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 죄 지으면 도망쳐야 되는 데잖아요. 죄를 딱 짓고 도피성 어디 있어?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찾아서 가장 잘 도망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도피성을 하나님이 배치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이 도피성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또 다른 목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삶을 배치시킴으로써 그들이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시청각 교육으로 늘 그들을 보면서 그 삶을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땅만 없는 게 아니라 분깃도 없었습니다. 이 분깃이 무슨 뜻이냐면 재산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집도 없고 땅도 없어도 재산은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한테는 땅도 안 주고 재산도 안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범을 보이며 산다고 해도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면 얘네는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치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겠다. 그것은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아멘. 첫째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열매가 어땠습니까? 이 모든 열매 중에 처음 거를 드리면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11조도 첫 열매와 장자와 같은 원리를 갖습니다. 원래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10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10의 10이 전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그 10의 9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바로 레위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만은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인 화제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제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화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화제라고 해요. 근데 구약에는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 번제, 그 다음 소제하고 화목제, 이렇게 5개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5개의 제사가 다 태워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다 화제인 거예요, 이 5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이 레위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땅도 살 공간도 주시고, 그럼 뭐 이스라엘의 11조도 주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들도 다 주셨으니까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제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11조는 나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의 5대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소제는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소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이든 이 구약의 5대 제사이든 믿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레위인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신앙이 안 좋으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레위인들을 봤는데 레위인들 다 굶고 있어. 레위인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들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 이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기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다 버리고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전부 다 버리고 전부 다 11조도 안 하고 아무도 죄를 계속 짓는데도 제사도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유리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든지 좀 일이라도 얻어서 해가지고 먹고 살아볼까 이러면서 사사기 마지막에 레위인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 기근과 영적 가난함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가지의 의무를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왕적 의무와 선지자적 의무와 제사정적 의무를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워졌을 때 이것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근데 이 3가지를 첫 번째 아담이 놓쳤던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3가지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흩어졌던 게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된 교회가 되고 한 몸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들은 이 세 가지의 의무를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중간 지역에서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시대에는 분명히 레위인들을 대표자로 뽑아서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며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속, 아담의 의무를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의무를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다스림들, 그 모든 경영들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나의 삶을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사정적 의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 제사장 되었던 그 레위인들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가져서 우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나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갖기 위해서, 땅을 갖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나에게 주어지는 분기, 그 재산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가장 유일한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분기시심을 이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에스라서 2장 62절에서 63절의 말씀을 보면 또 특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한 건 이들에게는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안 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족보를 이렇게 쓰는데 나 레위인인데 나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나온 거죠. 근데 그러면은 네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족보를 내놔 라고 했는데 족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결국 이 사회 안에서 끝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70년의 시간을 살면서 거기서 자녀들 낳고 그 환경에 열심히 적응하면서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직분을 망각함으로써 이들은 분명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죠. 계보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렴풋이 기억하는 건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과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늬만 레위인이고 무늬만 제사장이어서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고 그것이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그 자리에서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냈어야 하는데 결국에 그 삶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부디 오직 나의 기업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평생 동안 섬기고 예배하는 그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냥 지키는 것 아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레위지파 중에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사람들이 족보도 없고 기록도 없고 아무 기록이 없어서 지금 그 직무를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책을 찾았을 때 우리들의 이름이 그곳에 꼭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꼭 우리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영적 레위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